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랴.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리사슴 같을지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애틋한 사랑이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결실이 바로 맺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계절이 변할 만큼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로 떨어진 채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서로 그리워하며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굳이 사랑의 크기를 따지자면 왕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봄을 알리는 겨울비가 그치고 온 땅의 지면에 꽃이 피고 하늘에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한 봄이 찾아오자 솔로몬 왕이 여인을 보러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인은 왕이 오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 모습만 보더라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습이 마치 노루와 어리 사슴같이 뛰는 모습과 같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솔로몬 왕의 목소리와 뛰어오는 모습에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 왕을 거듭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벌써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곧바로 여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벽 뒤에 서서 창과 창살 틈으로 여인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여인은 그런 왕의 모습을 또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왕은 여인에게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어나 가자라고 하는 말은 여인의 자발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표현하면서 11절과 13절의 말씀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겨울 즉 우기가 끝나고 그들이 사는 땅에 개화의 시기가 왔노라라고 왕이 말합니다. 그 증거로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는 벌써 풋열매를 맺고 또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혀 꽃봉오리가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메마른 땅에 다시 생명의 온기가 충만한 그때가 왕이 여인에게 청혼할 때가 이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위험한 바위 틈 사이 낭떠러지의 은시처 같은 곳에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인의 위태로운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왕은 여인이 자신에게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여인을 부릅니다. 마치 8절에서 9절에 왕의 목소리를 들려주어 여인에게 자신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듯이 여인도 왕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왕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에게 감히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만 가지고 왕을 찾아 나선다 하더라도 왕을 만난다라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차이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 왕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왕이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왕의 신부가 되는 방법은 왕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여인이 응하여 왕이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술람미 여인과 같이 왕의 청혼,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왕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죄의 허물에 옷을 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 자가 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맞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신부로 맞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늘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왕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2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반응이 없는 여인을 그럼 재촉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설득하며 자원하여서 사랑에 반응하기를 기다려줬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이 새벽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신랑 되신 주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하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초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해 종종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 스스로 바위 틈과 낭떠러지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왕의 품 안에 안기면 왕의 권세와 위엄으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데 갈등하고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술람미 여인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서일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왕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왕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이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여인에게 온 것입니다. 혹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송구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여전히 세상의 악에 빠져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원수였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그 은혜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왕의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이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며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로 인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속성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무엇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왕이 여인에게 함께 포도원을 지키고자 한 것처럼 함께 멍에를 메워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미 루틴이 되어버린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작은 틈을 노립니다. 이 정도쯤이야 죄인들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나름 괜찮은 곳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생명과 또 사고와 언행 등 그 모든 부분에 있어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청혼에 이제 여인이 반응합니다. 자신에 대한 왕의 확고한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보다 압도적인 그 왕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을 상대에게 기꺼이 주고 상대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친밀함과 하나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인은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왕과 함께 포도원을 가꾸며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할 신부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나에게 날마다 찾아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주님께서는 주께서 택하신 자를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제게 속했고 제가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이 시간 누리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